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 이현수 목사님 이제 다음 주까지 저희들에게 2주 연속으로 말씀 전하시고 또 기도 인도해 주실 텐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네, 우리 안산에서 행정 담당하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또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늘 통해서 귀한 말씀 우리 은혜로 말씀 전해달라고 환영의 박수로 크게 우리 이현수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교회 문이 열리기를, 교회에 나가 우리 반가운 정다운 성도들 얼굴 보면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기를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시 교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기다림에는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를 기다렸더니 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고, 여름 내 땀 흘리며 수고한 농부가 수확의 계절을 맞아서 한 해의 수확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고, 또 집 나간 아들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간 이 기다림을 간절히 절절히 경험했습니다. 교회 문이 닫히고 성전 문이 열리지 못하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수습되고 수그러들고 다시 성전의 문이 열리기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성전 문이 열렸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응답의 기다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 여기 계신 분 누구나 그런 기다림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침내 응답받았을 때 터져 나왔던 감사와 그 감격, 이 또한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시인 또한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은 절박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던지 시인은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 시인은 다윗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란 것은 급류가 휘감아 도는 그런 계곡, 그런 절벽을 말합니다. 떨어지면 죽는 그런 절벽에
다윗은 매달려 있습니다. 위태롭게요. 그리고 수렁은 늪입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가라앉는 그 늪.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 없이는 도저히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말입니다. 다윗 왕에게 무엇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환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질병이었을까요? 아니면 일국의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국가의 위기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가 왕의 시고, 이 시는 개인적인 환난이나 질병을 탄식하는 시라기보다는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왕이 자신의 공동체가 처한 그런 절망 가운데,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시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다림의 대상, 기다림의 목적이 내가 처한 이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나의 공동체를 건져주시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노라 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절규와도 같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으로부터,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서 나를, 우리 공동체를 건져 올려 주시기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 나라에 공주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워서 이웃 나라의 왕자들로부터 청혼이 세도했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그 중에 한 왕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혼의 징표로 약혼 반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반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반지가 보면 볼수록 너무나 마음 뺏기게 아름다운 거예요. 날마다 반지를 받습니다. 보고 또 보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신랑 되는 약혼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반지를 보고 그만 반지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반지가 좋았던지 이 반지를 준 정혼자, 약혼자를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의 함정이 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면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 것이라면, 우리는 그만 너무 그 문제에 사로잡힌 나머지, 또 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약혼만지 이야기와 우리의 기도 생활과, 그리고 내가 기다렸더니,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라는 다윗의 고백이 묘하게도 울림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기다렸더니가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우오 키워티라는 말인데요. 카와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다렸다,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언가를 향하여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카우오, 이 말은 1인칭으로 내가 기다렸다라는 말이고, 키우위티라는 말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인내.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사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십니다. 발 디딜 곳 없던 깊은 늪과 정반대되는 굳건한 반석 위에 그를 세우시고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기울이다는 말에 주목합니다. 귀를 기울인다. 단순히 listen to, 어디를 향해서 주의하여 듣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께서 기울이신다는 얘기는 incline to, 몸이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내 몸이 그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이전의 찬송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란 신곡, 새로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새로 태어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거듭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가 신곡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노래는 부르는 사람의 감동으로, 감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신, 내 입에 넣어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노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우리의 삶으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 이 새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굴곡진, 파란만장했던 인생.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 노래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이죠. 사무엘 사사가 하나님의 명으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새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를 찾아옵니다. 이때 아버지 이새는 8번째 아들 다윗은 그 사무엘에게 선보일 생각조차 못합니다. 왜냐하면 8번째 아들 다윗은 한미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그의 7형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될 선택 앞에서 선을 보이고 있을 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동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라는 질문과
마다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자에게는 곧 구원입니다. 선택받음은 곧 구원받음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로서는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을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란 것, 그 사실 한 가지 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쓰임받을 만한 무엇을 준비한 것도 없었습니다. 굴곡 많은, 영욕진, 드라마틱한 다윗의 일생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일생을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다윗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일생 그 어느 한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적이 없었다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에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돌아가 양을 돌봅니다. 양치는 소년으로 살았던 다윗의 그 들판에서의 밤, 홀로 있던 그 밤에 다윗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가 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벌벌 떠며 나서지 못할 때 다윗은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장인 어른이죠. 사울에게 쫓겨서 자신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을 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도 범죄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성경은 이토록 흠 많은 다윗을 명예회복시켜 줍니다. 성경은 다윗의 말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에게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일평생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절절히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은 결국 그렇게 성화된 모습으로 조상들과 함께 눕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 밤, 오늘 밤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며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끌어올리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구원의 경험을 감격한 이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그 신령한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경험했던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수없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과 견줄 수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리고 새 노래로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모든 거짓과 우상들은 진실과 진리 앞에 힘을 잃습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이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 우리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이 밤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서 터져나온 새 노래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다윗의 감격과 다윗의 고백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